3월 22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을 읽고서 그 가운데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먼저는 분향할 제단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먼저 조각목으로 그것을 만들고 그 사이즈와 모양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지성소 휘장 바깥, 그러니까 성소 안에 위치할 것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더 나아가 분향단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데 본문 8절에서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못할 것이며 또 본문 10절에 보시면 분향단의 뿔을 위해서도 속죄를 할 만큼 지극히 거룩한 제단인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이란 기도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것이 너무나 거룩하고 또 존귀한 특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막 봉사를 위해 쓰이는 속전에 대한 지침입니다. 계수된 모든 인구에게 회막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얼마나 또 어떻게 거둘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이를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을 한 그 20살 이상의 남성들이 드리는 회막을 위해 또 쓰이는 속전인데요. 그것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속전을 의미하는데요. 이어서 물두멍에 관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물두멍과 받침을 만들 것이고 그것을 어디에 두며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물두멍을 두는 이유는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회막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스스로 정결한지 거룩한지를 매번 확인하고 깨끗이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향기름, 관유와 또 향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거룩한 관유와 향을 만들지를 설명한 후에 그 사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관유로 무엇을 하나요? 회막과 증거궤, 그리고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또 번제단과 물두멍의 모든 기구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발라서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모든 방식과 기구와 또 그 나아가는 사람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되고 정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요 또한 성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0장의 지침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37절과 38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냄새를 맡아보려고 그것을 만드는
모든 이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아주 단호한 심판의 경고이죠. 32절과 33절에 거룩한 관유도 마찬가지로 설명합니다. 사사로이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쓰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거룩이라는 방식이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이 구별은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기구와 방식을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거룩을 내 것으로 사용하고 내 것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에게 절대적이고 우월한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결하고 구별된 기구와 방식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고 또 그 거룩의 모형일 뿐인데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거나 아니면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우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는 강박이 되고 또한 타인에게는 강압이나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의 이름으로 지금도 자행되는 혐오나 테러나 종교 전쟁이 그러한 증거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많은 방식과 수단 또 이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이름, 출석 인원이나 재정, 그리고 교회 건물의 규모,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참여하는 많은 사역들, 여러 조직이나 소그룹,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소통하고 관계하기 위한 거룩한 수단으로만 온전히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성취, 또 안정감을 위한 장치로 내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또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된 기도자요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요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 주어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바라시고 찾으시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요 기도자로 오늘도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위해,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주님의 그 거룩을 사용하는 우리를 범치 않도록 지혜와 순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